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아야 되고 참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 거꾸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대상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행, 그들의 위선과 외식, 행함 없는 믿음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만을 본받으며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혹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참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위선과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가득한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참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들의 가면을 쓴 모습을 너희들은 제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앉아 있었던 실제 모세의 의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마다 그 당시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련되어 있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이러한 모세의 자리에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거죠. 그 자리에는 랍비아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지혜, 권위를 가진 자만이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위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닮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너희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 닮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 청산유수와 같이 잘하는 말,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 말은 틀린 것이 없다. 틀린 것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섬겨라, 그런 말 했겠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너희들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무엇은 본받지 말라고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잘할 뿐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일삼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과 다른 삶을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면 쓴 얼굴, 외식하는 모습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그들이 잘하지만 말만 잘할 뿐 그들의 삶은 엉망이기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믿음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참 잘했지요. 하지만 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고르반 사상을 핑계대며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11조 잘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소, 어떠한 우리가 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채소와 같이 정말로 사소한 부분까지 그들은 11조 잘했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던져버리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말이지요. 말. 손도 사용하고 발도 사용하고, 그런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말을 많이 할 때 무엇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실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많이 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못하기에 어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치인들에게 열광하지만 또 실망도 많이 합니다.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지요. 수많은 공약을 이야기하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모든 한 말을 그대로 다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말을 항상 많이 해야 되는 저는 늘 그래서 부담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삶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을 실족하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늘 갖고 저는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낮아지자 얘기했는데 내려가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은혜 받기는커녕 상처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봐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까 봐 늘 두려운 마음이 한편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지요. 말을 하되 내가 받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만을 말해야 되고, 내가 아는 그 말에 맞는 삶을 진실되게 살고자 믿음 안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해야 되겠지요. 겸손을 말하고 섬김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키려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말한 진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짐을 묶어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디에 얹었습니까? 사람들의 어깨에 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해놓고 자신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거운 짐, 이 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전통과 유전에 따라 자의적으로 만든 613개의 세부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에 신 벗어야 되고 저기 갈 때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안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몇 킬로까지 걸으면 안 되고 뭐 밥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은 다 알기도 어려웠으며 또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율법, 말씀은 읽고 들을 때 기뻐야 되는데 그들이 기쁘게 여겨야 될 율법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와 율법 하면은 어떡하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토록 율법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고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발각하고 드러내며 그들을 정죄하기만 하였을 뿐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고쳐준다거나 또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이유였구나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 지키잖아.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켰거든요. 우리는 다 지키잖아.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너희들과 다르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은 과시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래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제시하는 율법의 규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멍이었지요. 믿음 생활하는 것을 결코 기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음 생활이 기쁘세요? 기뻐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게 기뻐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게 기뻐야 되고 그렇죠? 찬양하는 게 기뻐야 되고 기도하는 게 기뻐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닐까요?
믿음 생활하면 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 본당 문을 열고 의자에 앉는 것도 기쁘고, 그렇죠?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펼쳐 읽는 것도 기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야 될 믿음 생활이 이들은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율법 하면은 답답하고 무겁고 어렵게만 다가와서 마치 나를 정죄하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늘 힘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여겨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고 자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그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결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담긴 진리는 무겁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쉽게요. 무거운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모습,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였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박수 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별로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기까지 하시는데요.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은 실로 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다 남들에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잔치의 잔치의 윗자리와 윗자리와 회당의 회당의 높은 높은 자리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물론 행위가 저는 모든 행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도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되고 파괴되다 보니 믿음의 순수함을 잃다 보니 그들은 괴물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행위, 기도, 찬송, 헌금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모습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이면서도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니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요. 뭘까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눈앞에 보이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들에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위, 작은 기도 하나, 찬양 하나도 다 사람 앞에서
하고자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 시장에서 기도해요? 시장에 사람이 많거든요. 눈을 그렇게 감고 두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멋있게 볼까 라고 생각한 거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명예욕이 그들을 덮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기 하나에 울고 웃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SNS나 이런 데 좋아요가 많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믿음 행세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더 어렵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한 거죠. 더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 멋지게 기도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죠. 애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기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일까 싶은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마치 이렇게 하나 띠두른 것처럼 율법 글귀를 막 기록한 경문의 크기를 크게 하여서 옷에 달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를 원했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하였고,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외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바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명예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한 교회이고 그러한 성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성도입니다. 사실 오래 사역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잘 다니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짜 신앙적인 이유로 떠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서 서운해서 섭섭병에 걸려서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분에 높고 낮고는 없습니다. 높은 직분이라는 말도 물론 잘못된 표현이지만 소위 높은 직분 못 받아서 마음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거지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직분론이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배우기로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제왕적으로 통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우리의 모든 직분은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누군가를 부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이 직분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주지도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 단어도 잘못된 겁니다. 윗자리, 높은 자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에 인간은 다 열광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리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그 신앙의 세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상석에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단언하건대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는 상석이 아닙니다. 장로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상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는 더욱 낮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겸손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세속적인 영광을 탐내는 것을 뜻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비뚤어진 종교적인 영광을 탐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라고 말씀하지요. 그 욕심이 우리를 변질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남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것이고 도리어 자신이 원하는 존경과 인정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문안가 받는 것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도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허영심과 교만이 우리를 망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처럼 선생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발 너희가 그러한 선생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생,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지도자이고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생,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며 왜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결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의 모습을 제발 너희들이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큰 자는 여러분들 낮아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큰 사람이야. 와, 정말로 이 사람 큰 사람이야. 수많은 영광이 주어져 있고 인기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낮아지는 그 삶을 살고자 날마다 성령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진정 큰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큰 자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큰 자.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참 기쁨이 되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남들을 돌아보고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 큰 자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의 왕이 되어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날마다 어디 앞으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 그래,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었지. 내게 오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은혜 붙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